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드디어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 기쁩니다. 오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말씀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반복된 단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가장 많이 반복된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에 교회라는 단어가 무려 20번 이상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강조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핵심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핵심 단어는요. 내가 속히 오리라.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라. 누가 속히 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언제요? Coming soon. 곧 오신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
헬라어 원어에는요, 오신다는 이 단어가요, 이미 출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발했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도착할까요, 안 할까요? 출발하셨으니까, 곧 있으면 도착하신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내가 속히 오리라는 이 단어가 7절 보십시오. 밑줄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죠? 그리고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요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3번이나 무려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수님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 예수님이요 직접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진실로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요 반드시 오게 될 거예요. 내가 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신격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한 거죠. 그리고 확실히 진실로, 그리고 속히 그런 임박,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임박, 긴급성, 그를 이야기하는 거죠. 확실히 곧 내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3단락 쭉 나눠가지고 내가 속히 오리라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이 3단락을 쭉 나눠보면 1절에서 7절은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하고 참되다. 따라서 해볼까요? 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내가 곧 속히 오리라는 그 말씀은 참되고 그리고 신실하고 진리이다. 믿으시면 아멘. 또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는 이 말씀은요 뭐 하기 위해서냐면 내가 8절부터 15절 내가 줄 상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2절까지는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네. 이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고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1절부터 한 5절까지 이 말씀은 사실은요 21장의 말씀의 연속이에요. 천국의 모습. 천국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천국의 모습이요 성으로 나와 있는데, 성이란 말이 아니에요. 거룩한 성으로 나와 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되는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고요? 신부라고요. 신부가 누구라고요? 교회예요. 어떤 교회예요? 이기는 교회. 믿으시면 아멘. 네, 믿음과 인내로 이기는 교회. 이 땅 가운데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 많은 뱀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교회. 그 교회가 이기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뭐냐면 천국에 있어요. 사실은 천국 자체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을 겉으로 성곽으로 쫙 표현되어 있는데, 성곽에 보석이 있다고 그랬죠? 그 보석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 보석이 성도의 신앙 행실,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길바닥에 보석이 있다는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보석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는 빛처럼
빛날 줄로 믿습니다. 보석처럼 우리가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안으로 성전이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자 그리고 신부인 그 안으로 착 들어가 보면 뭐가 보이냐면 오늘 22장 1절에서 5절이 보입니다. 자, 22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뭐냐면요. 이 그림이죠. 뭐가 보입니까? 1절에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죠. 생명수라는 이 단어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 22장 1절에 나왔나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는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로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어디죠? 천국이요. 그러니까 천국 전체가 뭐냐면요. 천국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 천국 안에서 이 생명수 강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으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쫙. 근데 이 생명수는 어떤 거냐면요. 사람을 회복해 하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도 회복하고 또 뭐냐면 모든 생물체들을 회복시켜주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 안에 이런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요, 그러면 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저렇게 생명수가 흐르는 것이 흐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미래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천국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임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요, 온전하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 그리고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반응할 때 우리 안에 생명수가 흘러가서 치유와 회복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강가로 주위에 이 강 주위에 뭐냐면 뭐가 있나요? 주위에 생명나무들이 쭉 있죠? 보이나요? 생명나무가 쭉 있는데 이 생명나무는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데 행복한데 이 행복이 어때요? 늘 행복하나요? 행복한 마음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행복하잖아요. 그 아이가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 가나요? 오래 안 가죠. 그러면 우리도 무슨 생각하냐면 천국은 늘 행복하다고 그랬으니까 목사님, 천국 가면 행복하니까 그 행복도 좀 지나면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요. 천국은요, 달마다 새로워진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요, 늘 생명수가 흘러서 회복시켜줘요. 만물을 회복시켜주니까 어떻게 해요? 늘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갱신돼요. 변화요. 그래서 기쁨이요, 날마다 증가되고 달마다 증가되는 게 천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즐거우면 그냥 그 즐거움이 그냥 즐거움의 수치가 그냥 똑같은 게 아니라 늘 새로워지고 소생되고 회복되고, 그래서요 천국은요 시시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시시함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달마다 기쁨이 넘치는, 그것이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곳에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 곳에 여러분이 빛이 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 천국에는 저주가 없겠죠. 당연히 죽음이 있겠어 없겠어요. 죽음, 죄, 저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천국이죠. 우리 죄와 죽음 때문에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며 슬퍼하는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절하고 5절을 보면 거기에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을 누구를 섬기냐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5절에 세세토록 왕노를 탄다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천국에서 우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왜요? 깨제제하고 왠지 모르게 왕인데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왠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왠지 모르게 어떤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좀 답답해요. 왜 그래요? 이 땅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죠. 아직도 죄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되게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에게 많죠. 그러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미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라이고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나라는요. 나라의 왕은 나라를 뭘로 세운지 알아요? 나라의 왕은 나라를 뭘로 세운 줄 알아요? 나라는요. 왕은 우리나라 대통령은 나라를 뭘로 세운 줄 알아요? 말로 세워요. 말로. 믿으시면 아멘. 말로 세워요.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면 내가 나의 나라가 있잖아요. 나의 나라가 있는데 내 나라는 뭘로 세우냐면 말로 세워요. 그럼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아이 죽겠다. 썩을 놈 잡놈 죽일 놈. 여러분이 말을 어떤 말을 쓰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명의 말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예언의 말씀을 먹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요 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선포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또 여러분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감정 가운데 휩싸릴 때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다 선포하시고 또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선포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갈 때 여러분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4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또한 어린 양을 뭘로 뵈냐면요. 얼굴로 봐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어떻게 봬요? 희미하게 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시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 이게 아주 희미하게 우리가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요, 그분을 어떻게 본다고요? 얼굴과 얼굴로, 페이스 투 페이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굴과 얼굴로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그냥 막 재밌는 에버랜드에 재밌는 그 놀이기구가 있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나를 사모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이 그곳에 계셔서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날개 아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천국이에요. 얼마나 그 천국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끝없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복락이 그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과 얼굴을 뵈면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해서 21절까지 이 전체 쭉 흐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죠. 그죠? 내가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를 소망해야 돼요?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오늘 쭉 6절부터 하시는 말씀입니다. 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믿으시면 아멘.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인데 참되고 신실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또 말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참되고 신실하고요. 예수님이 천사에게 말했고, 천사가 또 누구에게 말했어요? 요한에게 말했고, 요한이 누구에게 말했어요? 각 교회에게 말해준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교회의 7별, 주의 종들에게, 주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님께서 주셨고, 이것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격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참되고 진리이고 변화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꾸 믿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참된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믿음이 우리가 자라가게 돼 있어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믿음이 점점점 자라가요. 그런데 계속해서 스마트폰, 계속해서 세상 것에서만 막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점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점 뱀의 유혹 가운데, 세상의 사조 가운데 흔들려 가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며. 그래서 이 말씀은 어때요? 6절 보니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자, 이제 10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쨌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 이 두루마리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 뭐예요? 예, 잡게는 요한계시록. 그렇죠? 이 두루마리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넓게는 뭐죠? 성경이죠. 이 요한계시록을요, 어떤 교회는요, 매일 한 장씩 읽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어떻게 보면 소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이 매일 한 장씩 읽으라고 하신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읽을 때 요한계시록을 매일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성경과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도 읽고 요한계시록도 읽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게 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지켜가는 자는 어떠한 자다? 7절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꼭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10절에도 또 이야기 납니다.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덮어놓지 마라 이 말이야. 이제는 뭐예요? 때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는 가르치고 전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성도들을 무장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교회, 그리고 이기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은요 단지 믿는 자로서 머물지 않고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이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계속 전할 때 반응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면 11절이죠. 불의한 자는 계속해서 뭐 할까요? 불의하죠. 그 말은 뭔 말이죠? 회개하지 않은 자는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참 이게 너무 가슴 아파요. 이게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11절은 뭐냐면요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람을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 또 뭐라고 나오느냐면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 우리를 이야기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뭐로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와 지는 자, 이렇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먹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이란 사람이 반드시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계시록을 먹고 계시록을 지키는 자가 뭐 하냐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이 계시록 말씀을 먹지도 않고 또 지키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고 순종치도 않고 그래서 마귀 사탄의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그런 지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응이죠. 두 가지 반응입니다. 12절입니다. 보라, 다시 한번 또 강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뭐 할까요? 여기 보니까 12절에서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사람들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가요. 값없이 받으라는 이 말씀이 두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구원은요. 값없이 받은 거죠.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요. 거저 받아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값없이 구원을 얻는 그 삶과 함께 또 한 가지 상급이라는 게 있는데 상급이라는 것은요. 내가 일한 대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먹는 대로 그렇게 내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일하는 대로와 값없이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요 여러분 균형과 조화를 잃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나는 값없이 그냥 죄를 지어. 내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똑같이 또 죄를 지어. 그러라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아니죠. 값없다라는 말은 우리와는 값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값을 지는 거예요. 그 죄값이요, 어마어마한 죄값이에요. 십자가 형벌이 어마어마한 형벌이듯이 그 죄값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냐면, 값없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죄가를 지불하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거저 주는 거죠. 우리 거저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는 선행, 우리가 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지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행한다는 이 단어, 일한다는 이 단어도 어떤 단어냐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은 우리가 하고 있는 착한 행실이나 우리가 의로운 행실 같은 경우는 뭐를 말할 수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실, 의로운 행실로 이 땅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구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보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의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의지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목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모든 삶이요,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100% 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요, 또 내가 100%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께 돌이키고 애쓰고 그러한 것이 100%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풍성히 얻지 못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지만 또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상을 주시는 그 은혜를, 일한 대로 상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충성하시고 자기 직분 안에서도 충성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에서 사랑을 베푸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또한 교회의 우리 성도들 간에 정말 사랑과 섬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셔서 최선을 다하셔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을 바라본 사람은요, 어떠냐면 경쟁한다고 그래요. 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쟁한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상을 받으려면 모든 상이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받지 않잖아요. 공부도 1, 2, 3등이 있듯이 그 1, 2, 3등의 상이 있듯이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요, 반드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요, 어떤 목표가 없으면요, 절대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과서를 이제 자기주도 학습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내가 자기주도 학습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책을 언제까지 끝내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계획을 짜야 되고요. 하루에 계획을 짜죠. 하루에 내가 50페이지를 읽겠다. 그러면 하루에 50페이지를 내가 계획을 짜서 계속해서 그 계획을 달성해 가는 거죠. 그래서 그 50페이지, 50페이지가 모여서 나중에 50페이지 곱하기 31 그러면 어떻게 되죠? 1500페이지를 읽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0일 동안 우리가 이 1500페이지 책을 읽겠다. 공부를 내가 책 50페이지, 1500페이지를 읽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목표가 없으면 그 목표에 따라서 내가 계획을 못 짜요. 그냥 오늘 좋으면 뭐 오늘 하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나님 뜻에 부합한 의로운 삶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 자신의 계획이 없으면 있잖아요. 목표가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착한 행실 못해요. 제가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계획을 짜세요. 여러분 만약에 11조라는 게 있잖아요. 헌금에도 11조가 있듯이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어떤 사람은 계획을 짜셔요. 이거는 선한 계획이에요. 이거는요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상급이잖아요. 그럼 목표가 상급을 바라는 사람은 상을 바라는 사람은요 목표가 있었다니까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 내가 어떤 분은 어때요? 내 인생 가운데 10분의 1. 여러분 100년 중에서 10분의 1이면 여러분 100년 사신 줄로 믿습니다. 100년 사시길 바랍니다. 100세 사시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은 몇 세죠? 10년이 10년. 그죠? 10년 동안 내가 10년 동안 최소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인생을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어떤 분들은 어떠냐면 자기 인생 가운데 100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목표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내가 단기 선교사로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의 목표예요. 삼는 거예요. 평생 계획을 없고 평생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휴지부지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희생도 안 해보고 주님을 위해서 향유옥값도 전혀 향유옥값을 깨본 적도 없어요. 내 주님의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에 한 번 정도는 향유옥값을 깨뜨려 볼 만한 그런 인생의 물질적 헌신도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세우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인생의 목표를 삼아보세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획을 짜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계획을 짜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만을 위해서 계획을 짜신다면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인 것인데 또 목사가 너무 세네. 진짜 우리 목사님 너무 참 우리 목사님 좀 부드럽게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부드럽게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를 쌓아보세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인생에 그 계획을 짜고 목표를 짜고 계획을 짜지 않는 자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내 인생의 물질의 10분의 1은 어떻게 쓰겠다. 내 인생의 하루에 일주일에 어떻게 쓰겠다. 한 달에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1년에 어떻게 쓰겠다. 그러한 계획들이 우리에게는 물질적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또 내 삶 가운데 내 몸으로 드리는 헌신들을 계획을 짜지 않으시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헌신도 안 하시고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함이 없이 여러분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가지고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김도현 목사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먹고 내가 인생의 목표를 이번에 세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 여러분 계획 있는
그래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두루마리가 아닙니다.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 14절 보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이거를 어떻게 읽었냐면요. 두루마기를 두루마리로 읽었어요. 마리. 14절 보세요. 잘 보세요. 두루마리. 두루마리는 성경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14절을 어떻게 읽었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 그러니까 성경책을 빠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는 두루마기는 옷이에요, 옷. 옷. 누가 주신 옷이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옷. 세마포 옷. 그 옷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뭐였냐면 피 묻은 전투복 그러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과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입은 피 묻은 전투복. 주님은 세마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님과 함께 영적 전투를 하는 피 묻은 전투복이죠. 그 전투복에 그 피 묻은 전투복 그것을 뭐 하라냐면요. 거기 안에 죄, 이 땅 가운데 죄, 그리고 내가 허물, 나의 실수, 부족함, 그러한 것들을 거기에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만약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 묻은 그 복을 우리가 다 입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이 두루마기를 빨아라는 말은 사실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내 자신의 죄와 허물들, 혹시 나의 실수와 연약함, 나의 혈기와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하는 내 행동과 말이 있었다면 그러한 것들을 내가 뭐하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어디 들어가냐면 바로 생명나무가 있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늘 회개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극적으로는 회개한 삶, 적극적으로는 착한 행실과 그리고 의에 부합한 삶, 그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은 자가 15절에 나와 있죠. 그렇지 않은 자들,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요? 성 밖에 그럼 뭐죠? 지옥에 간다는 거죠. 우리를 이야기하면 꼭 이거는 성 밖이란 말은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 노아의 방주 밖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네, 노아의 방주에 밖에 있으면 심판받는 거죠. 바로 지옥이죠. 그와 똑같이 우리가 성 밖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 15절에 그것은 바로 지옥에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16절입니다. 다시 이거는요 우리가 좀 서서 들어야 될 말씀. 16절. 16절. 나 예수는 뭐라고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예,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 사자를 보내요. 사자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사자. 복음을 증거하는 사자. 그 목사죠. 목사를 보내요. 이것을 너희에게 뭐한다?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이거는요 예수님이요 나 예수가 이렇게 말씀을 어떤 뭐냐면 그 명령권자가 탁 명령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좀 준엄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요 22장 되게 세게 말씀하세요. 막 내가 진실로 속히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 예수가 이렇게 정말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바라시는, 이 말씀을 안 보신 분은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했다는 말도 몰라요. 말씀을 보셔야 되는데 안 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다. 예수님이요, 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그리고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냐면 광명한 새벽별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광명한 새벽별이란 말은 뭐냐면요,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이제 어둠이 거치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빛을 비치는, 여러분 천국에는요 해가 없어요. 달도 없어요. 해와 달이 없으면 캄캄하지 않아요? 아니요. 누가 빛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빛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자가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엄청나시죠?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떠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두 번째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세요. 이 성령과 신부는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신부는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령께서 함께 동역하는 자거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 동역하시잖아요. 우리들 도와주시잖아요. 성령과 교회가 또 말씀해요. 성령과 교회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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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라는 단어가요 무려 3번이나 있습니다. 3번. 이 오라는 단어가 3번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초청이에요. 초청. 복음의 초청. 이사야서도 뭐요? 값없이 오라. 병든 자는 값없이 오라. 목마른 자는 값없이 오라.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고 하는 복음의 책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심판의 책이 됐냐? 오라고 하는데 오지 않는 거죠. 회개치 않은 거죠. 돌아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했는데 나오지 않은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세상의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믿지 않냐는 가족들, 아직까지 믿지 않냐는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믿지 않은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성령과 교회를 통하여서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할 때,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할 때 바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마침내는 국률 없는 심판, 불못 유황불에 들어가는 지옥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피 묻은 저투복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18절과 19절입니다. 이거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애언의 말씀. 여기 애언의 말씀이 오늘 22장에 애언의 말씀이 4번 나와요. 애언의 말씀이. 이 애언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줄이지도 말고 늘리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늘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고요. 예언의 말씀을 빼면요, 생명수에서 제하주겠다, 생명나무에서 제하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있는 그대로 복음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소망의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 행복한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전하라고요. 그러면 22절, 20절, 22절입니다. 이거를 증언하신 이가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내가 이 계시록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줄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늘리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 세계 복음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서 인터넷으로 그리고 카톡으로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 목마른 자 병든 자 다 주님께로 나와서 생명수를 먹고 그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살아나고 그리고 성령의 사역자로 능력의 사역자로 그리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자가 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세워져가는 제자를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보고 마지막 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 보십시오. 이 화면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미 출발하셨다고요. 이미 지금 주님께서 출발하셨어요. 오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오고 있어요.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오신다고요?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심을 믿고 하늘에서 속히 내려오고 있음을 여러분 믿고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20절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마지막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이거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주님 앞에서 나 예수가 교회에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증언하는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뭐 하기를 바라시냐면 우리 주님께서 제가 인도자입니다. 인도자로 오늘 쫙 말하시면 여러분 회중입니다. 회중이 탁 이야기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요한계시록 성경 22장 이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성경 마지막을 대단원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또 성경을 읽는 열심히 성경 읽는 다시 또 우리가 또 말씀을 읽는 그런 삶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도자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전사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